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늘 주님만 높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흔히 10 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의 이야기, 10 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가지 비유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이 비유 모두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처녀 비유에서는 누가 와요? 신랑이 오신다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린 거죠. 신랑이 오신다는 거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와요. 달란트를 맡겨두고 갔던 그 주인이 다시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 다 모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3가지 비유 모두 다 2 종류의 사람을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명. 이건 딱 구분되죠? 갈라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신실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딱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영벌을 받을 자와 그리고 영복을 받을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정도 구분과 분리가 딱 일어나는 것이죠. 중간은 없어요. 딱 나뉘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분되는 그 구분의 기준이 동일해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죠.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거기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고. 46절 마태복음 24장 46절 처음 부분 누가 오신다고요?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온다고 반드시. 50절을 읽어보면 5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됐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분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에게 분리가 일어나요. 똑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그 두 남자가 똑같이 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에게 분리가 구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만 이 두 여인은 구분이 돼요. 갈라져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이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칙?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때는 구분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뭘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있죠? 아니,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구분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게 뭐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그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은요 그것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아니,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모두 잔치의 초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잔치 초대에 응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모두가 함께 누구를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피곤해서 잠을 잤다. 아니, 똑같이 잤다니까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 등에 불이 켜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불이 켜진 등을 열처녀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넣어가지고 채워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는 않았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이에요. 등불 안에 등을 켜는 기름도 있어야 하지만 그릇에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등을 가졌어요. 불이 켜진 등불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지. 그죠? 그러면 불이 켜진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등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주님께서 믿는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그때 우리는 마치 등에 불이 켜진 자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시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고 예수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으로 사실 성령을 모신 것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이 켜진 등불과 같은 것이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5도
켜진 등불을 들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 5도 불이 켜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두렵기는 우리 지체 중에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까 대단히 두렵다고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안으로 모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마치 불이 켜진 등불처럼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등에 불이 켜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릇 안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난 다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을 점점 더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성령으로 채워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것들을 이거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건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막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건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막 미래를 막 예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뭐 그런 건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게 과연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맞습니까?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거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분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논지를 잘 따라가 보십시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9절 처음에
너희 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말하고, 그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걸 똑같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면 10절에서는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럼 여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자,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과연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 여러분 안에 오신 분은 누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건 누가 오신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간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그건 뭘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요. 성령이라 그러면 막 방언을 열심히, 제가 방언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단지 방언을 막 열심히 유창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도 유창하게 하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름 준비해야 된다니까 어디로 가요? 산에 가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산에 가가지고 뛰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거는. 방언을 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을 그릇에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누가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만약 그릇이라고 그럴 때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서 담겨지는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히 미미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량이 조금 더 있고, 그죠? 그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꾸 채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과 9절.
자, 2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이 부족하니까, 우리 지금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설기 있는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설기 있는 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하고 우리 쓰기에 다 부족해. 그러니까 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야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산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 왔을까요? 그들은 미리 사온 거지. 여러분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름을 사야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산다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냈으면 10,000원짜리 가지는 거지 10,000원 내고 20,000원짜리 가지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돈 안 내고 가지려면 그거 도둑놈이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존재를 채우는 것은 값없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은 절대 값없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사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추구합니다만, 그러나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대가로 지불했다고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지.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거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꼭 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며,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우리의 마음 안에 딱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요거는 못 나. 예? 이거는 내놓기 힘들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바울로 치자면 어떤 명예일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한 어떤 지위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바로 그거는 뭐예요, 정말?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는 과연 뭐죠? 여러분이 아끼는 거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릴 때요, 내려놓을 때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릇 안에요, 이 물컵이잖아요, 물컵. 이 물이 들어가 있거든.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컵을 따르는 순간요, 물을 따로내는 순간 그만큼만 딱 공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넣어요? 이 컵에 차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고요. 반드시.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지금 부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 끊임없이 그는 손을 놓고 있다고요. 야,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거, 자기가 아끼고 있던 거, 자기가 사랑하고 있던 거,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거, 소중한 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를 내려놓을 때요, 쏟아 부을 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왜 작을까요? 예, 오늘 우리들이 내려놓은 분량이 턱없이 작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엉뚱한 무엇인가가 차지하고 있어. 아니,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잘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부어내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놓는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던 거, 손에 진땀이 나도록, 이거 놓치면 죽을까봐, 그거 놓치면 죽을까봐 꽉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야 된다고.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자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따루어내는 거죠.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루어낸 만큼, 부은 만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다른 길이 없어. 산에 가야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 팔쩍팔쩍 뛰면서, 예?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내버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무엇인가를 자꾸 내버리고, 예,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뭡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예? 목사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셔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누가 하겠어? 주님 오실 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매일, 오늘도 나는 주님 내 안에 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게 해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처분하고 잃어버리고 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신부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슬기로운 1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운 그리스도의 분량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고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엉뚱한 것들만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손을 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